예, 오늘 제목은 3대 오류.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기독교적, 성경 아니면 그다음에 그 종교적 발언 또는 교리, 규례, 규칙, 그다음에 헌법, 교회 헌법, 무슨 하여간 셀 수도 없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던 교회 시대 초기 벌써부터 많은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무슨 짓이지 하면서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뭔가 번질 기세를 보이니까 마귀야 당연히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탄의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참 잘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이단들이 다 2000년 넘게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무너뜨리게 하는 그 주범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 참 진리가 아닌 거짓 교리, 오류, 거짓 교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행위구원 또는 율법주의라고 쓰였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서 구원받는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이미 15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 이어서 율법 무용론. 요건 설교할 때는 2번이지만 3번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1번과 3번을 몰아서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하고요. 이것은 뭐냐면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하든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 가겠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100% 아니라고 답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거짓 교리에 오염돼서 미혹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 그걸 율법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가장 교묘한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한 번쯤은 시달리고 아직도 시달리는 사람 많고요. 주변에. 그리고 100%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또 없고요. 정말 아주 교묘한 사탄이 스르트 창세기 3장에 간교하다 그랬는데 사탄의 아주 간교함이 엿보이는 아주 치명적인 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 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과 은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켜서 다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파와 구원은 안 잃어버리지만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휴거도 안 된다. 또 상급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휴거도 안 되고 이 땅에서 이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고요.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누룩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략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효과 있게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파악하고 이 누룩들을 온전히 제거해서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자,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럼 우리가 자유롭냐? 머리로는 자유로운 사람 많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이 갈라디아 주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그 경고 하나를 찾아보고 한번 할 텐데요. 그 밑에 나오지만요.
이따가 밑에 가서 하시죠. 그럼 성경 구절이 네 번째 나오니까 자, 하여간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성령이 아니고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한다. 즉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그 이단 교리를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갈라디아라고 하는 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의 부제 제목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면 그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유의 헌장이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왜 내버리고 다시 속박에 얽매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이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단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히 3장 28절과 5장 11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우리 어디 갔어요? 성경 구절이 예. 아까 15장 1절은 우리가 읽었죠? 자, 그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절. 두 번 성경 구절 두 번째로 그 화면에 띄워 주십시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성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행위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네 번째 구절로 갑니다. 아까 읽었던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요 두 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로마서 6장 1, 2절에 얘기하는 율법 무용론은 좀 이따가 끝에 가서 한번 좀 짧게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하나 실려 있는 글을 잠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사역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소위 기독교라 불리는 교계부터가 상당수 성경의 가르침과는 대립하면서 복음에 대한 관념을 왜곡하고 있다. TV의 종교 채널을 보면 온통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라는 내용이다. 서점의 종교 코너에 진열된 책은 자신을 북돋우는 내용이다. 당신이 교회에 간다면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며 당신이 드디어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실까라는 잔뜩 치켜세우는 듯한 압박을 받게 된다.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곳에서조차도 이제 자기 안위, 자기 신뢰를 조장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더욱 부추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하늘로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이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조금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율법주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구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예. 하나님의 의.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를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종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으라 얘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구도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로 들어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다 그래서 구도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찾겠다 그랬으니까 인간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뭐 JMS가 됐던 뭐 무슨 저 문선명이 됐던 아니면 통일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여간 전부 다 아니면 그 다른 여러 뭐 이슬람 종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교가 됐던 간에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추구해. 뭐 세상에 쾌락을 즐기고 막 제멋대로 살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래도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뭐 고민을 하고 철학자들처럼 뭐 이렇게 고민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허황된 생각이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고민 끝에 그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떨 때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수렁, 늪이 무엇이냐? 그것은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은 5절에 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행위로, 즉 침례 그 뭡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이 완전히 뭐 행위 구원이고 이단론이죠. 이것 이외에 다양한 이단 버전이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로마서 6장 14절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주의 3번으로 먼저 갑니다. 2번은 이따가 끝에 잠깐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거짓 교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지켜진다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게 됩니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이 오류를 척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 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켜지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의 몸의 구속이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참조의 성경 구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책하는데 질책의 내용인즉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 시작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그렇죠.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시작은 올바로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즉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의를 지켜내고자 아니 이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 도로 가져가실 분도 아니고 그거를 왜 다시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인들 구원은 받았으나 종교인의 그런 상황에 돼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 다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극단적 소위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감리교의 그 사상 중에 또 성결교, 순복음교 하여간 요쪽 분들은 다 아르미니안주의라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면
죄를 고의로 지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시달리다가 아마 자기도 깜짝 놀랄 것 같아. 눈 떠보니까 내가 왜 하늘나라에 왜 와 있지? 지옥에 갈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와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왜? 속았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은 도로 안 뺏어가세요. 예. 선물 뺏어간 사람은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예. 그 사람들은 인디안 기버라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선물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사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협박당하거나 이런 것에 미혹돼서 실족해서 참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주 교묘한 형태로 너무나 많은데 요즘에 최근에 그나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폴 워셔의 그 무슨 뭐라 그래요? Lordship Salvation.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Lordship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심되심.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아주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 교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receive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receive 한 사람에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receive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교묘한 술책을 씁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 구원자, my personal savior로서 영접을 했는데 Lord, 나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는 안 모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반쪽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Lordship Salvation.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해서 좋은 열매를 내고 아주 훌륭한 풍성한 열매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인 사람이 이게 반쪽 구원이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환난 때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워서 결국은 한나라 올 것이다. 뭐 그 이후에는 버전이 너무 복잡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에는 우리의 의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만든 건데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막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를 했는지 막 문의가 와요.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로드십 셀베이션인데 이게 막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편지도 오고 막 호주에서도 편지가 오고 막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발언하다 보면은 가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오해 살 만한 발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뭐 이해가 될 수 있죠. 일부러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도 자 그래서 그 3장 3절 우리가 봤고요.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여기 안 나왔나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시면은요. 두 번째.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이게 이제 율법과 은혜의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요거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전체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냐 이거야. 그렇죠? 죄가 안녕하고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가보니까 죽었어. 그 죽은 친구하고 어떻게 사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속아서 친구야 안녕 하면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럼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로마서 6장이고 야, 그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야, 이제 율법을 좀 지켜봐야지. 이제 과거에는 내가 엉망으로 살았지만 야, 이제부터 십계명 지키는 거야. 오늘부터 1번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순간에 뭐예요? 갑자기 삐삐삐삐삐삐 하더니 딱 보니까 그 죽을 때 보면은 그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삐삐삐 하다 삐 하면서 제로가 나오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제로야, 제로. 그래서 우리의 몸을 로마서에서 이름을 붙였어. 사망의 몸. 아까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죄의 몸. 죄의 몸이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는 죄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육체에 내주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 뭐예요? 아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무기력, 무능력,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육체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바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뭐예요? How can I? How can I? How can I? 계속 실패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지쳐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 제 에너지가 제로인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몸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울은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how가 아니고 내가 how can I가 아니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줄까?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분이 답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 25절이 신앙생활의 피크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안 속아요 이제. 종교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꼭 그 꼴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요. 딱 놔야 된다면서 뭐를 그래야 뜬다면서. 근데 저는 죽어도 안 떠. 트라우마가 있어. 한번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벌써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 몸은 안 떠요. 여태까지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번 물에 빠져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긴 옷 입고 가가지고 그냥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나지. 수영은 내가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둥둥 떠서 편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뜨고 싶을 때는 배를 탑니다. 배. 예수님 위에 올라타서 그냥 예수님 가시는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핵심 진리를 교회들에서 거의 설명을 안 해요.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죄의 몸이에요. 나는 죄를 너무나 요즘 말로 하면 죄의 달인이야, 달인.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뭐예요? 사망이야. 사망 선고를 받았어. 어떻게 선을 행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써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빌립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보고 일하라 그랬나? 하나님은 생산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유통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다 만들어놨는데 유통도 못해요? 만들어달라고 만드는 선행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합니다. 1장 3절. 로마 3장 20절부터 먼저 보고요. 그 세 번째 구절이죠. 3조 맨 아래 3조 구절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쟁취해서 하늘나라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고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건 줄 알고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갈라디아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다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뭐냐? 우리는 거기 나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를 잘 주목하세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써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행위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자, 신앙생활을 잘해서 드디어 이제 내아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렇죠? 율법의 의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마음으로 믿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막 정말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에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들어. 지쳐. 그렇죠? 예. 그때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법에 따라 살면 그 지치고 몸은 지치지만요. 얼마든지 마음을 지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 육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내가 뭐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여기 있죠. 무슨 인내요? 소망의 인내.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와 함께한, 너를 데리러 간다. 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인내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 야, 저 자매님은 보니까 지금 여건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런데요, 그 자매님 보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을 쳐다보면 돼요. 바울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살았어? 뭐 여러분 다 아니까 제가 여기서 읽지도 않게.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여기서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주님 곧 갑니다. 이제 나에게 왕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곧 갑니다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초월적인 삶을 살잖아요. 베드로가 신나게 물 위를 걸어가는데 바울은 내내 그렇게 살았어. 거의 몇 번 안 빠지고. 우리는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지면 살려주세요, 뭐 구원해주세요, 세이브를. 그 다시 올라왔다가 조금 가다가 또 빠지고 조금 가다가 또. 신앙생활은 초월적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같이 우리는 금방 빠진다니까. 왜? 주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 그럼 주변 신경 쓸 거 없어. 막 신나게 가. 물 위를 갖고 가는지도 몰라. 물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기뻐가지고, 왜? 보이는 게 주님이니까. 황영자가 그냥 어머니 쳐다보면서 환상 보듯이 그냥 달리듯이 가는데,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하고 옆에 보니까 파도, 아이고야 하고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푹 빠졌잖아요. 이거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거 싸움이라고. 무리를 계속 걷는 거야. 남들 보면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증집 저는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도 몇 개 읽었어요. 나는 그분과 살기로 했다, 뭐 그런 제목도 있고요. 그 환경은 그 자매님이나 그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에요. 안 빠져. 그런데 계속 무리를 걸어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믿음의 행위에서 소망의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잘 가다가 사랑의 수고까지도 잘 통과했는데, 아유, 형제님 더 이상은 못하고 쉬어요. 힘들어서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로가, 아이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는데 좀 쉬세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쉬게, you shall find the rest. 쉼을 찾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왜 힘을 넣어요? 주님이 다 지고 가시는데 짐을. 가볍다 그랬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냥 같이 보조만 얕아서 주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힘을 너무 쓰니까 힘들어서 지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유, 그래도 주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가는 게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내가 힘쓰면 주님이 더 힘이 들어가. 더 힘들어.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한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비결을 알까 몰까? 알란가 몰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물 위를 걸어가고 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사실은 내가 걷습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면 당연히 물속에 빠지죠. 베드로의 육신적인 힘이 들어가면 벌써 쫙 물속에 그냥 푹 빠지죠.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근데 그리스도는 그냥 물 위를 그냥 신나게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누구십니까? 하고 찾아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걸어오셨을까요?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은 신나게 걸어가셨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면 서너 발 가다가 베드로처럼 푹 빠지겠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없어져요. 왜? He is the 뭐예요?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없겠지. 내가 실패하면 실패지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 알아도 실제 삶에서 체득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울도 많이 실패했잖아요. 로마서 7장 읽어보면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wretched man.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악한 일을 하지? 왜 형제를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왜 미워하지? 형제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성질냈지? 아유, 나 미치겠네. 이게요, 이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뭐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인지상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율법의 의가 우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갈라디아주의자들이에요. 그 전치사 하나 차이예요. by us가 아니야. 그러면 정말 힘들어.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요? 정말 그건 흉내내다 아주 지쳐가지고 빠지기 직전보다 한 걸음만 더 빨리 뛰면은 걷겠죠, 무리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빠지려고 하는데 뛰어야 돼. 빠지려고 하는데 조금 가다 푹 빠지겠죠. 근데 성령의 뭐예요? 의해서. 여기서 있잖아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by가 아니라 in us. 이 비결을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쉽습니다. 실패했어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다시 또 갈 수 있어요. 또 뭐 유혹당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또 넘어지죠, 우리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야곱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이 성경에서 나중에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당대의 전 세계, 그 당시의 세계 최고의 권력자 황제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성숙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성경에도 보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듯이. 그 얼마나 야곱이 성숙됐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제 알았어. 야,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주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 알았는데 항상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교대로 불러요. 교대로. 분명히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안 부를 거야. 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니까. 옛사람이 아니니까. 아담이 아니니까. 내 아들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왜 야곱아 왜 야곱이 나오지? 야곱이 왜 나왔을까요? 신분은 하나님의 왕자인데 행동은 야곱처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야곱아. 네가 야곱을 벗어난 지가 언제인데 또 야곱처럼 사느냐. 야곱이라고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이 정신 차렸겠죠. 아차 내가 이스라엘인데 내 본분을 잊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지.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되지. 아니야 종교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묻고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 그렇죠. 저도 하여간 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취약합니다. 뭐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제가 좀 초월한 줄 알았어요. 난 누구한테 가서 뭐 나 자랑하고 인생의 자랑에 이거는 내가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별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스페인어 얘기 나오면 그건 내가 좀 잘하는데 내가 과거에 대통령도 통역해주고 왕도 통역해주고 하면 그냥 막 이게 잠재해 있다가 그냥 고개 톡 튀어나오네. 그렇죠? 근데 누가 번역 얘기만 나오면 그거 내가 그래도 두바벨론 같은 엄청난 책을 번역한 사람이야.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나 은혜로 도와주셨어. 간증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내가 번역한 거야. 근데 나중에 밤에 잘 때 다 성령님이 지적을 해요. 너 오늘 뭐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했다고 간증도 했는데 그게 뭐야? 간증한 이유가 뭐냐? 이 동기가 뭐야? 내가 번역한 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주는 아닌데 꼭 시험에 걸려. 어느 때? 기도하고 자백합니다. 육신의 또 안목의 저격 자백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 제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인데 안 했습니다 하고 막 그러다가 그래도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진짜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렇죠. 또 하나 있어. 그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나면 그 사람 안다고 얘기한다고. 그 내 친구 너 왜 자꾸 그 누가 안다고 하느냐. 너 그 교만해서 그런 거야. 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뭐 그런 거 안다 있잖아요. 그죠? 나 누구의 너 친구다 누구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그 이생의 자랑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컨트롤 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걸려드는 거예요. 요거 아주 가장 교활한 거예요. 가장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가장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안 무너진 사람은 못 봤어. 내가 제일 영향을 많이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지없이 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설교가 듣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인정하고 이제 들어야지.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생각은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서. 주인은 뭐예요?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수련회 가서도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자세하게 책자를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이번에 아마 이 짧은 책자지만 한번 같이 4시간에 걸쳐서 한번 읽어가면서 보완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요거는 뭐냐? 율법 무용론이라 그래요. 이게 안티노미아니즘. 이것도 신학자들이 갖다 붙인 이야기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반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율법이 아니야. 은혜라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거저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벌써 대법원 판결 받았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늘나라야.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야. 맞지? 맞죠. 그렇죠. 글쎄 그런 사람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글쎄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간다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믿음을 부인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 안 부인하면 너 죽는다 하고 칼 들이대면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천지예요. 일제시대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인했습니다. 우리 목숨 때문에 스킨 포 스킨이라 그랬잖아요. 욥기에. 목숨을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 부인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 목적이 뭐야? 요한일서 2장에 써 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더 이상 거짓 하지 말라고 월급 1,000,000원씩 주는데 나 옛날 원래 거지였어. 난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 거야. 계속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1,000,000원씩 월급 준 사장은 뭐예요? 너 거지하지 말고 내가 너 월급 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이 뭐야?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요한 1서를 쓴 목적도 뭐야? 너희 죄 짓지 말라고. 그러나 만일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변호사에게 가서 의탁하면 다시 회복돼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하고 너희를 다시 의롭게 해서 너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정결케 하여 너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해야지. 죄 지을 자유를 받았습니까? 죄 안 지을 자유를 주셨는데 죄 지을 자유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와서 물어봐. 그 사람 분명히 예전에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창피해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율법 무용론은 또 다른 사탄의 간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 은혜가, 자,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겠는데 왜 죄를 또 짓냐? 자,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게 나오냐?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바다와 같이 찬송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뭐가 얼마나 더 큰데? 하나님은 말이야, 은혜가 얼마나 큰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해 드릴 수 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야. 자, 하나님이 내가 죄를 10개 지었어. 근데 용서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100개 지었어. 감사합니다. 10,000개 지었어. 무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 받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목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왜? 본을 보이는 거야. 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봐야 내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좋은 차 사댕기고 말이야. 모르겠어요. JMS나 문선명이 그렇게 믿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율법 무용론이라는 거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할 때,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한번. 디모데전서 1장 8절. 화면에 있죠? 자, 그러나 율법은 우리는 율법 무용론이 아니야. 굉장히 유용해요. 왜 유용하냐?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는 거야. 나는 이미 깨끗해. 세수도 하고 샤워도 다 했어. 깨끗해. 근데 정말 깨끗한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나? 뭐 몇 군데만 보이겠지. 근데 얼굴 어떻게 봐? 얼굴은 못 보죠. 그럼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됐구나. 그렇죠. 따라서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나.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혹시 아까 분명히 깨끗하게 샤워하고 머리 딱 깨끗하게 했는데 여기 뭐 묻었지? 밥 먹다 김치 국물이 튄 거야. 왜 여기 묻어 있어? 닦아야지. 그렇죠.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디모데전서 1장에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자 중에 세대주의 재고찰이라고 하는 제임스 락스 목사의 그 설교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율법 유용론이지 무용론이 아니에요. 율법이 쓸모가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과 관계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알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신이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여기 613가지가 있는데 그래 당신이 한 600가지 지켰다고 칩시다. 그럼 13가지는 안 지켰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이라고 써있네. 그럼 당신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기준에.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용납을 못하죠. 도덕주의자.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니고데모. 겉으로 봐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렇죠. 저희 교회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어린애기 그린 전도지 있죠?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가 그 얘기 다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건데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어느 날 가다 보면은 쓸데없는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왜? 율법 뭐 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고 싶으셔서 너 왜 안 했어? 그렇게 물어보신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뭘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아이고 참 잘했네 하고 흐뭇해 하시는 거는 맞지만 뭘 안 했다 그래서 너 왜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추궁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가 어떠세요? 자식이 어떨 때 보면 효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쁘죠. 근데 너 왜 효도 안 하냐? 너 왜 효도 안 하지? 그럼 밤낮 추궁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효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도하기를 원하시지만 효도 안 했냐고 추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원수련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잘 아는 테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